여러분, 현대에 가장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건강입니다. 건강. 예? 그래서 예전보다도 훨씬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요. 어떤 분들은 보면 규칙적인 운동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음식도 채식으로 하고, 또 각종 영양제는 다 먹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노력을 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복합적인 노력을 할 만한 어떤,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20년 전부터 딱 하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7시, 낮 12시, 저녁 6시 딱 그때 되면 밥을 먹고 중간에 간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시 이후에는 절대 음식을 안 먹고 요 하나만 한 20년 계속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건강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바라기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많은 복들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선교도 가고 그런 일들 많이 해요.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물론 그렇게 종합적으로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제대로 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가 뭐냐면 이게 하나가 중요한데 순서를 잘 지키는 것이다. 순서를 잘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서만 지켜도 복은 밀려온다. 그거예요. 순서만 지켜도 복은 밀려온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순서만 지켜도 복은 밀려온다. 이 순서만 잘 지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세요. 예.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 이 순서 하나만이라도 잘 지켜야 되겠다. 그게 무슨 순서냐?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거예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어떠냐?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인생에 가장 교훈이 될 만한 말씀을 집약해서 정말 보석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요 말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죠? 먹을 것입니다. 그죠? 생존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살기 위해서 먹는가, 먹기 위해서 사는가. 이 먹을 것이라고 하는 건 총체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이 먹을 것 때문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먹거리.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이 먹을 것 때문에 걱정, 근심이 많아요. 노후에는 어떻게 내가 먹고 살까? 걱정이 많죠. 한국에서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한국이 1위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먹고 사냐?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를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거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늘에 나는 새, 드레핀 백합화, 자연적인 걸 얘기하면서
그들은 염려 안 해도 다 먹고 사는데, 예?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 순서를 지키라. 예, 그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먹는 거를 너희에게 다 풍성하게 더해 주시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은 약속이거든요.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이 뭐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요.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믿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먼저 천국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먹을 거리는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이 성경에는 이런 순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순서가. 예. 이 순서를 우리가 지키지를 못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먼저 천국을 구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생활을 준비하고 먼저 그렇게 하면, 예? 그러면 이 세상에 먹을 거는 다 더해 주시겠다. 이 순서를 잘 지키지 못한 때가 언제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예? 계속 뭘 하냐면 그 사람들은 먹을 거리가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주는데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뭐라 그러죠? 왜 먹을 거 안 주냐?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었어.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 고기를 왜 안 주냐? 계속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먹을 거리가 더 앞서는 거야. 하나님 나라보다 천국보다 먹을 거리가 더 앞서 있어. 그러니까 순서를 지키지 못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될 그 순서가 있거든. 이게 성경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때 시절에 가뭄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가뭄이 드니까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먹을 거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농사가 잘 안 되니까. 근데 엘리야가 과부집에 방문을 해. 그 가뭄이 드는 그 시대에, 먹을 거리가 없는 시대에 사르밧 과부라 그래서 사르밧에 사는 과부집에 방문을 하는데 이 과부는 그때 뭐라고 있었냐면 먹을 거리가 전혀 없고 지금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움큼이랑 기름 딱 요거 붙일 것만 그 기름만 남았어요. 그래서 들에 나가서 나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해가지고 해가지고 밀가루 부쳐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 근데 엘리야가 그 집을 방문을 했어. 근데 엘리야가 뭐라냐면 그 지금 남은 밀가루를 붙여가지고 나를 달라 이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그걸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잘 해석하셔야 돼. 이 사르밧 과부의 이 사람이 순서를 지키는 사람인가?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르밧 과부가 가만히 보더니 이 예언자가 그걸 붙여서 자기를 가져오라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붙여서 엘리야를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쓰면 또 채워지고 쓰면 또 채워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물리적으로 그런 현상이겠어요? 그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쌀통이라 그러죠. 한국은. 우리 전통은 쌀통인데 쌀통에 쌀이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순서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보다 먹을 거리를 먼저 자꾸 그걸 찾는다고. 예. 하나님 나라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예. 그 여러분 순서를 지키지 못하는 걸 뭐라 그러죠? 새치기라 그래요. 새치기라 그러는데, 예? 지난번 이 캐나다에서 뉴스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백신 맞는 거를 새치기를 했어요. 거기는요, 그 순서 지키는 거 예민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접수된 순서대로 그거 아주 목숨처럼 여겨요. 아무리 무슨 거기 총리 있거든요. 총리가 아프다 그래도 먼저 온 사람을 먼저
순서대로. 그 순서를 지키는데, 아니, 그런 나라에서 글쎄 백신을 갖다가 쎄치기를 했어. 그러니 얼마나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됐겠습니까? 순서 하나는 철저히 지키는 나라인데. 그죠? 예. 그래야 저는 이 쎄치기를 영적으로 뭐라고 보냐면 이게 우상숭배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기다려. 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순서를 지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보면 줄 있잖아요, 줄. 예? 줄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보면 못 기다려. 그래서 자꾸 쎄치기를 해서 갑자기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 상황이 무질서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기 때문에 쎄치기를 하면 안 되고 먹을 거리는 나중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바깥에서 놀다가 들어왔어요. 배고프다고 밥을 막 달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밥을 딱 놨어. 근데 그냥 들어오자마자 숟갈이 먼저 가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손을 딱 잡으면서 뭐라 그랬게요? 먼저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해라. 아무리 급해도 먼저.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기도를 해.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된다. 그게 순서를 가르치는 거죠. 예? 예?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남이 순서를 못 지키는 거를 못 참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식당에 가서 말이야, 자기가 먼저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음식이 먼저 간 일이 있는 그런 경우 생기잖아요. 그 어떤 분들은 그걸 못 참는 분이 있어. 그래서 아니 내가 먼저 왔는데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말이에요. 또 자기가 식당에 갔는데 자기가 늦게 갔는데 자기한테 먼저 음식이 왔어. 그땐 또 조용히 가만히 먹기만 해. 그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순서도 말이에요. 남이 안 지키나 그것만 보거든. 왜 남이 순서를 안 지키나? 남이 순서 안 지키나 그거 상관하지 마시고 내가 순서를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 생활이 이게 순서 지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먼저. 예? 그리고 그 다음이 먹을 거리다. 이걸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순서만 지켜도 여러분에게 큰 복이 옵니다. 이것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걸 사랑의 질서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의 질서가 뭐냐면요. 이 사랑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돌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리고 고양이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돌이랑 나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돌보다는 나무를 구해야죠. 왜 그래요? 돌은 무생물이고 나무는 식물이지만 생명이 있어요. 제가 어떤 소설을 읽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짤막한 소설인데 내용이 뭐냐면 그 주인공이 집안에 들여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랑 연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게 어떻게 될까?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 나무랑 사랑에 빠지는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나무랑 고양이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고양이를 구해야죠. 예? 여기 보면 고양이 막 죽이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이 동네 고양이 많습니다. 예. 그 왜 이렇게 많냐면은 제가 이렇게 가끔 오다 보면 언제 얘기했지만은 이 고양이가 굶어 죽을까봐 몰래 여기 밥을 갖다 놓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길거리에. 그분은 자비심이 많은 거죠. 생명에 대해서. 예? 그걸 자비라 그러죠. 그래 고양이가 그거 먹고 많이 이렇게 이제 번식을 하는 거예요. 예? 저거 볼 때 겨울에
저는 어떤 분 봤냐면 산에다가 새 먹이를 몰래 갖다 놓는 사람 봤어요. 그거 개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이분은 그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야, 지금 살기도 힘든데 산에 새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것까지 이분은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랑 좀 다른 거죠. 그죠? 자, 고양이랑 나무가 문제 있으면 고양이를 구해. 그러면 고양이가 다쳤고 지금 고양이가 물에 빠지려고 그러고 사람이 물에 빠지려고 그래. 누구부터 구해야죠? 사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사랑의 질서예요. 네? 사람을 먼저 구해야죠. 이 고양이보다. 순서가 있지.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읽으면 사람과 하나님. 누가 먼저입니까?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죠. 이 순서를 바뀌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왔다 그래요. 그러면 자리가 있어. 예수님을 어디다 앉혀야 될까? 제일 상석에. 그리고 우리들은 그 밑에. 근데 이런 순서를 안 지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 예수님 위에 앉으려 그래.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예? 예수님 위에 앉아. 순서를 못 지켜.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순서를 바꾸는 거죠. 뭐라고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그래서 그 순서를 못 지켜. 응? 피조물이라는 게 조물주가 창조한 건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를 해. 그러니까 순서를 어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서 하나만 잘 지켜도 인생에 성공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 돈이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수술비로 써야 돼. 근데 이 사람은 갑자기 이 돈을 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돈 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도박을 해.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 중요한 돈을 도박하는데 다 날려버려.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한 게 먼저인데, 그죠? 학생이 말이에요. 지금 학생이야. 지금 고등학생. 공부를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돼. 공부할 시기죠. 이게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그냥 탱탱 놀고 앉아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순서를 못 지키잖아요. 실패하지. 당연히 실패하죠. 미래를 준비할 시기예요. 미래를 준비해야 돼,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미래를 준비해야 돼. 그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어떤 거를 해야 되는데, 쾌락에 빠져 있어요, 지금. 그 순서를 못 지켜요.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장로님 기도했는데 어렵잖아요. 이때 신앙생활 게을리하면 안 되거든요. 더 열심히 해야지. 근데 신앙생활을 게을리해. 순서를 지키지를 못해. 그러면 복이 안 온다 이거예요. 제가 그랬죠. 순서 하나만 지켜도 복이 온다. 여러분 인생 살 때 이런 순서를 제대로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무질서하게 됩니다. 먼저 할 거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거 나중에 하고 이런 어떤 생활의 질서와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삶이 무질서해진다니까. 마치 뭐냐면 어떤 학생의 집에 그 공부방을 가봤더니 아주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 하니까 이게 돼지요리인지 완전히 무슨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여기서 무슨 공부를 하냐? 이게 공부가 되냐 여기서? 이거 먼저 다 정리해야지. 정리해. 하나님이 말해 그런 거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차여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면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혼돈이 질서를 잡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공허한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자, 삶이 무질서하면요. 혼돈하단 말이에요. 막 엉망진창이야. 이 사람 무슨 사는데 저 사람 인생에 어떤 그 질서가 없어. 그래서 공허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는데 의미가 없어. 흑암은 뭐예요? 어두워요, 어두워. 어두운데 하나님이 빛을 딱 비췄어. 그러니까 광명이 생기면서 인생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게 되고 질서를 찾게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순서를 지키는 거예요. 순서만 지킨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자, 여러분이 인생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세계에 살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이제 야고보서에서 나오는데 내가 내일 이렇게 하리라. 내가 무슨 사업도 이렇게 하고 내가 무슨 뭘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하고 이런 머릿속에 계획이 있다고. 그죠?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계획하고 소원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그거에 대해서 허락을 받아야 돼. 그게 순서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도 이렇게 좀 벌여보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듣고 그래, 허가를 해준다고. 그게 먼저죠. 허가를 해주면 그럼 복을 받는 거예요. 순서를 지켰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본인 북 가는 대로 막 그냥 그러면 복이 안 옵니다. 절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서만 지켜도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정근모 장관이라고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과학기술처 장관이었거든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는데 순서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한다. 두 번째, 교회. 하나님 다음으로 교회 일을 먼저 한다. 세 번째, 가정. 가정 일을 먼저 한다. 네 번째가 직장과 사회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그런 순서로 일을 했다는 거야. 그 순서를 정확히 잘 지키니까 그분이 큰 복을 받았거든요. 그걸 명심하세요. 근데 성경에 이제 이런 순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도행전 6장 1절 2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초대교회에 새신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해요. 그 새신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새신자를 신경 쓰느라고 맨날 그 사람들 만나서 같이 접대하고 식사하고 신방하고 이런 일에 그냥 막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일을 주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났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무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아놓고 자 2절에 보면 6장 2절 여기 뭐라냐면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다 같이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여기 지금 순서가 뭐예요? 순서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순서가 이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새신자의 신경을 쓰는 이 접대할 수 있는 집사를 선택을 하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새신자들을 접대케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로 한다. 그게 순서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말이요. 오늘 예배 드려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예배에 순서가 많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이 순서 중에 지금 제일 긴 게 뭐예요? 설교 말씀. 이게 거의 30분을 차지합니다. 반 이상이 이거예요. 어떤 분은 말이에요. 이런 분 봤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은 막 찬양하고 이럴 땐 열심히 하다가 설교 시작만 하면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끝날 때 깨.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나가는데 나보고 뭐라냐면 그래요. 아, 목사님, 내가 불면증이 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수면제보다 효과가 있다고. 거꾸로야. 여러분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비중이 30분. 왜? 말씀이 이게 순서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기서 보면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게 맞지 않다. 여러분 중에는 말씀을 제쳐놓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건 말씀 신경을 안 쓰거든. 이게 제일 최고 우선인데 지금. 이거 중심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잖아. 근데 그거 신경 안 쓰고 신앙생활해. 그러니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요. 순서를 못 지키는 거죠. 순서를. 예? 그래서 말씀 중심적인. 그래서 예배도 말씀 중심적인 거예요. 교회도 말씀 중심적인. 여러분도 신앙생활이 반드시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돼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순서를 지킬 때 나머지 복은 그대로 여러분에게 밀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지. 할렐루야. 순서만 지켜야 돼. 여러분, 영적인 질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 영성에도 순서가 있다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그게 나와요. 거기 뭐라고 나오죠? 예? 방언을 하고 뭐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표현도 쓴다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다. 그러면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오직 사랑. 처음에 나오죠. 이거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영성도 추구하는 순서가 있다는 거야. 근데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이야.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이웃과 싸운 일이 있거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이 먼저죠. 예배가 그 후야. 순서를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순서를. 이 순서를 잘 얘기한 게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하고 마치는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말하냐?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이 중요하죠. 근데 믿음이 센 사람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믿음이 세면 남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자신의 그 믿음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거든. 근데 그러니까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덕. 5절을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또 베드로후서 뭐예요? 믿음의 덕을. 그 사람이 성도가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그래서 잘 이렇게 사람들 포용하고 그걸 덕스럽다 그러잖아.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덕으로만 또 하면 안 되는 게 덕의 지식을 더하라.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건 말씀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덕이 있는데 말씀의 깊이가 없어. 말씀에 대해서 뭐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신앙생활 중심이 말씀인데 그 말씀의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덕 있는 사람은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식에 또 뭐라 그래? 다음 기절 해보세요. 지식의 절제를. 자, 사람이 절 보세요. 지식의 능력이 있으면 자꾸 이걸 과시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식의 능력에는 절제가 필요하다.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교회에서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겸손입니다. 한국교회가 능력을 많이 강조하잖아. 내가 무슨 손을 대면 병자가 고쳐진다. 능력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겸손한 마음. 겸손이 뭐야? 만약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진짜 있어. 그럼 이거보다 더 위가 겸손인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절제예요. 자기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야. 이거 참 어려워요, 이게. 성도들도 어렵고 목사님들도 어렵죠. 근데 뭐라 하냐면 절제보다 더 어려운 게 인내라는 거예요. 자, 순서를 지키는 게 인내거든요. 인내. 여러분 순서 기다려야 되잖아.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심. 순서 지키려면 인내심. 이게 최고라는 거야. 그 다음에 경건인데 경건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로 높은 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자 따라하세요. 사랑 먼저. 영성의 덕목들이 서로 충돌이 될 때는 여러분은 사랑을 먼저 하시고 그 순서를 지켜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준다는 거야. 성경에 이런 순서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순서만 지켜도 어떻게 한다고요? 복이 밀려온다. 제가 이제 말씀 마치면서 하프타임 어떤 목사님이 하는 하프타임 세미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은 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눠요. 이제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분 대부분 후반전이야. 후반전에 있어. 축구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죠. 여기 지금 가은이 얘 하나만 전반전에 있네. 저기 인준이랑 그죠? 쟤네들은 전반전이요. 우리는 후반전이야.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전반전에는 어떤 걸 신경 쓰냐면 성공지향적이라. 빨리 성공을 해야 돼.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뭐라냐면 후반전은 이제 인생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후반전은 성공지향적이 아니고 의미지향적이라 이거예요. 의미.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은 삶이 의미가 있었나? 정말 보람이 있었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행복했는가? 그런 의미를 한번 후반전에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을 이제 준비하는 삶이죠. 의미를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분은 뭐라냐면 전반전에는 속도를
속도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뭐든지 빨리빨리야. 빨리 집도 사야 되고, 빨리 진급도 해야 되고, 빨리 학교도 빨리 졸업하고, 유학도 빨리 갔다 오고, 거기에 초점 맞는데 후반전이 되면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 이제는 나이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요. 한번 인생을 반추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디쯤 가고 있을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 예, 천국을 가고 있는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찾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인생 남은 생애 동안 먼저 하나님 나라를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순서 하나만이라도, 다른 거 딱 안 하셔도 돼요. 순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서 하나님의 큰 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